안녕하세요. 다드림교회를 섬기는 김병년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쉽지 않은 유혹을 뿌리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참 많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고 이삭은 자식을 편애했고 그리고 야곱은 자식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문제였고 또 편애하는 것도 문제고 또 자식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족 간의 형제 우애라고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 형제들 간의 싸움에 나타나는 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가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다 보면 팔려가고 난 뒤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한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2절의 말씀도 있고요. 요셉과 관련된 곳곳을 뒤져보다 보면 그는 부모를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삶은 점점 이전의 삶보다도 더 영향력이 넓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 39장 전체에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고 그 주인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있어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요셉은 그가 용모까지 좋았고 일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요셉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아주 자신의 신체적으로 뛰어난 면을 갖고 있고 또 요셉은 일을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의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누군가가 유혹할 만한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가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놀랍게도 그는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악을 멀리한다. 이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보면 사실 요셉은 악에 의하여서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때는 강제적으로 자기 옷을 형들이 벗겼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옷을 벗는 행위는 강제성이 아니라 자신이 자원하여서 그 옷을 벗어 던집니다. 자기 자신이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얼마든지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든지 자신의 신체의 용모가 아무리 탁월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그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애를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어떤 장점과 성공을 가지고도 절대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악을 버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걸었습니다. 성공했을 때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 능력을 의지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고 난 뒤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요셉이 어떤 옷을 벗습니까? 이전에는 정말 형들이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그가 입었다가 벗기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가정 총무로서의 그의 모든 위험이 있던 옷을 자기가 다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39장에 보면 여러 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그가 자원하여서 고난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악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것을 다 누리면서 악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악에게 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팔려올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완전히 자신이 악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요셉이 여러분 아빠 집을 떠났을 때에 형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팔려왔잖아요. 그러면 억울함도 생길 수 있고 내가 이게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형들을 해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이곳으로 보낸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당신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금하였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는 주인에 대한 의리 때문에도 그런 거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의리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가난에 살면서도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애굽 땅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악을 금했다는 것을 그가 믿으며 살잖아요. 여러분 악을 금하는 사람,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급 관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지만 세상은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악을 금하면 이 세상에는 지혜가 넘치고 풍요로움이 있고 사람들이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한 모든 행동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장점이나 자신의 성공을 가지고 더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관료들,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사장님들, 그런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총무라고 하는 가정에서의 총무였지만 그 보디발은 이 바로의 군대의 시위 대장이었다는 거 아주 고위 관리직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 요셉을 총무로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끝까지 악을 행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겠는가?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가 자신을 지키는 기준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금지구역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마치 이전에는 성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것 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다가도 슬그머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자신의 어떤 말에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이 정도쯤은 해도 되겠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해보면서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의 권한이 제한받지 않는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의 권한이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돈을 쓰는데 제한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권한이 제한받지 않으면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나 혼자의 진실함 가지고는 절대 이 돈들 다 관리 못합니다. 요셉은 내가 성공했어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지라고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내가 성공을 하였어도 절대 이 악한 것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결과가 뭘까요?
이 땅에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악을 행하면 영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소멸하시고 죄의 유혹을 다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악과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순간순간 화가 올라올 때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아들 며느리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자꾸 남편이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라고 참견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를 무관심한 시어머니로 만드는 남편도 밉고 저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안 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서운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해진 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이켜요. 참 여기에 아들이나 며느리나 또 남편이나 이분들이 이 사연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인데 제가 이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했지만 맞벌이를 해도 살기 어려운 삶에 휘둘리는 출가한 자녀들과 자신들의 삶을 멋지게 살았지만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식을 돌보는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이라는 가정의 굴레 속에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프고 지쳐서 예민한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그러움을 부어 주옵소서. 자식을 돌보고 손자 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